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제가 한 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처음부터 개척할 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상담 목회를 사실상 많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몇 시간, 많게는 몇 달을 그 가정사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회복되어서 오늘 내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우리 주인 아저씨가 떠나기 전에 살 집을 못 구해서 땅채 풀씨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베풀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며칠 살면 왜 세내는데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에서 주인이셨고 했는데 떠나기 전에 그냥 값없이 주는 그 사랑을 좀 경험하고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월요일 날 이렇게 하면서 아래서 생활하시게 됐어요. 수요 은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더니 집에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일 났다 이제. 일 났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문제로 법적인 싸움부터 아주 뭐 심각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파트 관리 소장님께 연락해서 와서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소장님이 자기네가 할 바가 아니고 이건 100% 윗집이니까 이렇게 아래 위가 얘기를 하면서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가가지고 올라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그냥 시큰둥하세요. 그래서 제가 더 지켜보고 심하면 말씀드릴게요 하고 내려왔는데 30분 후에 한 10시 반쯤에 위층 아저씨가 내려오셔서 도저히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자는데 아저씨는 이 불편해서 아래층은 생활하면 내가 아니지 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이 제가 딱 오는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목사님이냐고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냐고 물으면 목사님이라고 해야 돼요? 안 돼야 돼요? 해야 되는 줄 알고 저는 그냥 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하다 이야기를 했더니 이 천치야 등신아 니 그거 얘기했으면 이제 아이고 이거 도배 막 썩으면 그거 보상해달라 그러고 뭐 그 일 잘 안 되면 수천만 원 드는데 이제 너 하나도 못 받게 생겼다 막 그래. 근데 제가 제가 목회자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용하시네요. 제가 그랬는데 목소리 톤이고 뭐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이분이 친절하게 목사님 내일이라도 제가 이렇게 싱크대 일을 했는데 보니까 보일러실에서 많이 새는 것들을 자기가 경험해서 보일러실에 갔더니 물이 미세하게 흐르는데 그거 같은데 내일이라도 당장 업자를 불러서 고치고 한 이틀 본 다음에 어제 시간에 내려와서 다시 보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어제 와서 봤는데 뭐 물이 하나도 안 새는데 제가 좀 앉아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안 되나요? 했더니 그냥 나누시는데 뭐 낚시가 취미였고 뭐 싱크대 때문에 우리 아파트 입주할 때 와서 그 일을 하다가 아파트가 나가지를 분양이 하도 안 되니까 친구가 이 아파트랑 관련된 일을 하는데 너도 한 채 사놔라 그래서 배밭에 좋고 뭐 이래서 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낚시를 많이 다니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하는데 목사님 저도 3번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오산에 와서 몇 곳 다니다가 지금 한 3년째 신앙생활을 놨지만 다시 한번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있집 목사님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김재진 우리 아버님인데 하여튼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조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에게 오늘 내가 살아있는 한 마지막으로 베풀 수 있는 주님의 사랑 그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 삶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괜히 마음에 이렇게 풍성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 예배를 마치고 시간이 제법 남아서 오늘 저기 하늘 땅 산에 줄날 올라가질 않는데 오늘 올라가서 차 한 잔 가지고 쭉 다녀봤더니 얼마나 울창한 숲이 되었는지 거기에서 그냥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도와주세요.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상식 수준의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가운데 변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주세요 하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한 주 제 삶 가운데 가장 기뻤던 일은 다른 곳에 있었더라고요. 성도님이 성령으로 함께 살아야 된다는 고백도 귀했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 위로를 좀 받으려고 수요, 금요 다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가슴을 콕콕 찌르면서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문제야, 네가 변해야 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지 괴로우면서도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예배 가운데 중요한지 깨닫게 됐어요. 왜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듣고 가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못이 돼서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은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받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지만 성령님이 친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살 길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오늘 말씀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수많은 예배와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다고 말을 했지만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말씀은 너무나 희미했던 것입니다. 듣고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여러분 이 3장까지 오면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기천 집사님 혹시 마음에 딱 남는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네, 이성혜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힌트, 십자가의 뭐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왜 우리가 성령 가운데 이 말씀을 어디서든지 말씀 앞에 서면 내게 찔림이 있냐? 그것은 그냥 말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저도 노예 모임 가면 어른 목사님들이 목양에 관한 말씀을 막 하세요 보통. 그래서 여러분 젊은 목사님들 잘 들으십시오. 시간 난다고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이렇게 문 열어놓고 아무데나 종일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해서는 양떼가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식한 이야기 같지만 다른 데 관심 말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 연구하는데 부디 여러분이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세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확 와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절대 한 달에 2번 이상은 아무리 내가 제 아무리 유명해도 나가지 않으리라. 왜?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오셨던 선교사님도 병원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아유 어머니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에 그 교회가 있을까? 돌다가 우리 나무 간판을 딱 봤는데 저걸 어디서 봤지? 계속 그러다 문을 열고 사람을 찾으니까 때마침 전도사님 사모님이 아이들 리더 모임 다 마치고 보내놓고 상담이 되게 되면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시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주중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이 간판을 어디서 봤나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페이스북에 자기의 지인이 우리 교회 왔다가 그 사진을 올린 것을 자기가 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최정욱 강도사님.
자기가 그냥 세상 그런 거 쫓다가 사모님을 어디 훈련에 갔다 기도원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지난달에 됐는데, 안수 받기 전에 제가 하늘땅교회 방문해서 꼭 배우고 말씀 듣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보다 10살 위세요. 그래서 제가 꼭 오세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구원의 우물가 교회, 특별히 날마다 공공글로 가서 거기서 만난 노숙자와 같은 알코올 중독자 10명을 자기 집에서 시작하다 이제 작은 방 하나를 만들어서 구원의 우물가 교회를 시작한 최정욱 목사님이 돌아가서 그것을 이렇게 나는 오늘 대접받으면서 했다 하고 저희 교회 이야기를 오히려 더 크게 써놨는데, 저 손을 잡더니 선교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목사님, 우리는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글을 보고 그냥 잠깐 이렇게 손잡고 그냥 축하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늘땅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라도 오면 환대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었는지 자기가 다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가면 저 교회를 가보고 싶다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오산이라는 것도 생각 못했는데 돌다 보니까 이 간판을 보고서 본인이 오게 되었다는데, 여러분 놀랍죠? 지금 하늘땅교회가 여기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성령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세계 일본에서도 사람을 보내고, 이제 집사 권찰님 다음 주면 또 우리 민규랑이 저 카자흐스탄에서 또 오게 돼요. 아이고, 하늘땅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자랑할 것은 없지만 정말 우리가 성숙함을, 특별히 말씀 앞에 성령 앞에 내가 살아가는 24시간의 그 삶이 회복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되게 많이 기도했어요, 지난주에. 자, 오늘 사도 바울은 2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은혜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야말로 진짜 목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라는 거예요. 왜요? 보이는 그대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유수도의 가정에서 1년 6개월 양육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3차 전도 여행 에베소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들끼리 파당이 생겨서 싸움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냐고 책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오늘 말씀해 놨어요? 거기 표시해 놓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냐. 2장 16절 이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허물 많고 뭐하니 그대로 그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런다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아무도 우리가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이 시간 한번 옆에 사람 손 좀 한번 지그시 잡아주세요. 잡아줘 보세요. 이 사람이 완벽해서 무엇이 잘나서가 아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왜요?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까? 라고 오늘 권면하고 위로하는 소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특강을 했어요. 제 마음의 가운데 남아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그대로 자녀를 평가하고 보이는 그대로 감정을 쏟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예화가 남아 있어요? 강사분이 자기의 스승이었던 그 강사의 예를 들었죠. 뭐요? 우리는 너무 내 감정 위주로 앞서다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너 때문에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이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너 뭐 하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단답형으로 묻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화를 뭐를 들었냐. 딸이 고등학생인데 밤늦게까지 오지 않자 엄마가 10시, 11시 시간이 가면서 화는 점점 나요. 원래 마음은 뭐예요?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2시가 다 돼서 딸이 빼꼼히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때마침 그날은 엄마의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엄마는 화가 극도에 나서 문이 열리자마자 딸에게 그냥 따기를 한 대 올렸다는 거예요. 딸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먹고 싶다던 거 좋아한다는 그거 사러 A 가게에 갔는데 문이 닫혔고 B 가게에 걸어서 또 갔더니 그곳에는 다 팔려서 없고 C 가게까지 갔다 오냐고 이제 겨우 구해서 이 시간에 들어왔는데 엄마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강사분이 왜 대화법이 중요하다고 그때부터 이거에 목숨 걸고 가정 살리는 사역을 했냐면 본인이 그렇게 자녀에게 너가 늦게 오니까 엄마가 얼마나 걱정됐는지 몰라. 이러다가 늦게 오는 아이를 안아줬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때렸다는 거예요. 자녀는 어때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엄마 우리 때문에 늘 걱정하지. 엄마 힘내. 이래야 된다. 엄마! 엄마 자격도 없어. 이렇게 우리가 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속마음을 읽어주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구만? 11절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 성령님 외에는 그 사람의 속을 이해하거나 만져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꼭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무엇입니까? 저기 보세요. 11절 끝에 하나님 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 이 시간에도 나를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같은 말을 다르게 듣는 일들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그렇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 그렇게 들었다고 말할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이 저 녀석이 이 녀석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서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갈등이 다 해결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오늘 선포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서로를 향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내든지 자녀든지 그냥 인간 누구로 긴말자로 나인데 시집온 그것으로 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혼을 대하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사도 바울이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3장 1절에서 3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 다시 복습해 보면 뭐였죠?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린아이를 대하듯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테니 본격적으로 말하는 이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대요? 그들은 그냥 매일 부드러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만 듣고 싶어하는데 그게 아니라 딱딱한 밥도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 먹으니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고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이 말씀을 먹어도 세상에 나가면 아무 힘이 없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같이 해야 되는데 왜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금요일날 막 기도를 하고 돌아서도요. 순간 육신의 마음에 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뭐냐면 형제들아, 5번째 부르는 형제들아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게 왜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냐? 형제들아, 형제들아, 자매들아, 자매들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나보다 나은 사람, 높은 사람을 쫓아가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내 하나의 기준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오늘 형편없는 육신에 속한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와 동등된 위치로 여기며 형제들아 라고 말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세미나 할 때 제가 참 실제 예를 우스갯소리를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만나면 나 행복할 거야 하고 왜 그래요? 아이고 이까짓 거는 이건 손가락 하나로도 들 수 있는 핸드백도 얼마나 무겁냐고 결혼 전에는 그것도 누가요? 남자친구가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 결혼해서 3년 4년 5년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 아 국이 짜!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짜? 짜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벌써 감정이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짜면 먹지 마 이러고서 그냥 갖다 쏟아 분다든지 아니면 남자한테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나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당신 엄마랑 가서 살아 이렇게 돼서 가정이 다 깨지는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결혼 세미나 때 얘기하겠지만 절대 환상을 빨리 버리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는 훈련이 없이는 결혼학교를 하지 않으면 10중 8구 구름에 떠서 3년 살다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인들이 구원받은 감격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형제들아 라고 오늘 불렀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다 오게 돼요. 그러나 그들도 사랑 안에 동역자로 주님이 세우시고 불렀고 형제로 불렀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여러분 어린 아이는 누구예요? 오늘 고린도 교인들은 어린아이 같다 그러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누가 어린아이냐?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자들이 어린아이예요. 그럼에도 그들을 형제로 오늘 불러주는 사랑. 이 사랑은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강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할 때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당신이 내 기준에 맞추라고 끌어내리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라고요. 이 사랑이 온전해서 열매가 되려면 결국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이야기를 저랑 같이 나눠봐도 제가 뭐에 포커스를 맞춰주냐면 당신 자체도 먼저 변해야 됩니다를 10중 8구 이야기. 저 사람만 문제라고 아내만 문제라고 남편만 문제라고 백날 와서 얘기해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줘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이야기도 그럴만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문제가 생기면 너 자신이 먼저 변화될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도와의 갈등이 막 생겨요. 목회자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잘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는 당신이 정말 목회를 잘한 증거는 훗날에 드러날 건데 내가 이곳에서 만약 떠나 선교사로 가게 됐다. 그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됐다. 그래서
여기 출신자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입후보해서 거기서 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이경학 전도사님이 오래 사역했으니까 이경학 목사님을 세웁시다 하는데 관계를 전도사 시절에 잘못해서 누구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사역을 당신이 생각하기에 잘한 거지 잘한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왜 무슨 말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목회는 죽으라고 성도와 작은 것조차도 싸워서 무슨 문제 그거 해결이 아니라 끝까지 그냥 너 자신이 평생 죽기로. 그래서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목회를 통해서만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로 불렀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게까지 제가 갔다면 여러분 저도 이제는 이빨이 다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말았어요. 왜 이렇게 됐나 몰라요. 아니 목회 계속 하면 할수록 싸우고 내가 맞다고 얘기해야 뭐 해결이 안 되는 걸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하고 알았어요 에이구 그냥 안아줘 버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를 형제로 대하는 은혜가 회복됩니다. 오늘 4절 말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가 왜 생겼어요? 자기 중심적인 열심 때문에 파당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뭐라고 표시해 놓냐면 여러분 그 단어 되게 중요하거든요. 3장 3절에 표시해 보세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무슨 단어가 먼저 나왔어요? 시기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여러분 안에 갈등과 분쟁이 왜 생기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니라고 여러분 많이 이야기해요. 제가 집사님 와서 막 이야기하면 상담할 때 집사님 지금 가정이 집사님을 제외하고 다 예수 뜨겁게 믿으니까 시기하고 계시죠? 아니라 그래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제가 볼 때 시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아니에요. 뭐 그런 거를 시기예요. 자들 잘 믿으면 좋죠. 아니에요. 시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고 싸우는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드디어 보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나도 저렇게 뜨겁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시기심 때문에 옆에 앉은 성도님이 간증하고 뭐하고 뭐 했다고 하고 기쁨으로 사는 것조차도 언제 뭔가부터 시기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을 하고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분쟁이 나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왜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느냐. 시기심이 그 안에 있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주님을 닮은 성령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무리 수많은 예배를 드려도 교회 밖을 가면 여전히 가치관과 살아가고 말하고 보는 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사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고. 절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살지 않고 우리가 정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오해 특강 때 다 이야기할 거예요. 뭐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교회를 세우는 게 이 교회 여러분이 세우는 게 1순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날마다 거하는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면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고 말해요. 거룩한 장소여야 될 가정이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그 안에 가득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주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성령의 말씀으로 들려서 정말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로 5절에 가니까 아볼로는 또 무엇이고 바울이라는 건 또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이니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밑에 써놓으시겠어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써놓으세요. 디아코닉, 봉사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종, 하인, 그 다음에 훈련, 더 크게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디아코노스, 이 사역자라고 말했지만 그냥 다른 말로는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는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제가 이야기해보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집사는 한 번 받으면 그냥 향존직으로 영원한지 아시더라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받았어도 어떤 교회는 이곳에서 1년 다시 하지 않으면 성도라는 그냥 호칭으로 할 정도로 집사는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서리 집사로 연총회 때마다 공동회의 때마다 여러분 집사로 임명합니다 하고 제가 왜 호명해드리냐? 이전에 그곳에서 받은 집사 직분을 우리 교회도 인정해드립니다 라는 의미에서 그냥 집사 직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왜 내 삶에 예배가 없죠? 왜 내 삶에 기도가 끊겼어요? 내 삶에 왜 교회를 위해서 빗자루 한번 잡는 봉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디아코노스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봉사, 훈련, 하인, 종이라는 의미로 디아코노스, 이거를 개역개정파는 사역자라고 그럴싸한 단어로 말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요, 그냥 종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준비 안 되고 우리가 그냥 직분부터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 목회를 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회심자가 세례를 받고 회심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부족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직분이 드려져야지 그냥 잘하라고 믿음 크라고 직분 주면 그게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세웠는데 오히려 집사님들을 막 쫓는 역할을 하는 권사, 장로를 너무 많이 보았어요.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단어 아래 이렇게 써놓으시겠어요? 통하여 플러스 뭐뭐를 통하여 플러스 먼지라는 뜻이 오늘 사역자 디아코노스입니다. 중요해요. 뭐뭐를 통하여 플러스 먼지, 날아다니는 먼지라는 뜻이 디아코노스예요. 왜 이 단어가 등장했냐면 우리가 막 일을 하다 보면 먼지가 일어나죠. 먼지가, 그죠? 먼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은 어떻게 일하냐? 먼지가 막 일어날 정도로 일을 하는 사람이 오늘 디아코노스,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히 티끌과 같은 자라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요? 의인 50이 없어서 멸망하게 될 때 티끌과 같은 자라도, 티끌입니다. 바로. 또 창세기 3장에 가면 너희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나라 하는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역자 디아코노스라는 단어. 왜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면서 가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세상권 열심히 살아가지만 100년 뒤에는 그것 다 뭐예요? 먼지에 불과한 것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목화 집사님 간증이 오늘 이 말씀에 너무 맞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고 이건 내 것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 비전 가지고 살아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비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세상 내가 아무리 살겠다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뛰어봐요. 피곤한 건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이 그 먼지와 같은 거 걷어가면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 정말 오늘날의 교회가 겸손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먼지 때 같은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회복돼야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수 있지. 뭐 교육이 부족해서 아니요. 우리가 몰라서 가르쳐야 된다고요? 아니요. 다 알고 있는데 성령 가운데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또 성령님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서로 싸우니 먼지에 같은 이들이 싸울 때 그가 볼 때는 얼마나 이 일이 웃길까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하고 막 싸우는 그걸 보면 웃는다니까요. 웃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4장 2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그러기 때문에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오늘 고린도 교회나 하늘 땅 교회나 우리 때에 잠깐 있던 교회로 머물 뿐이지 다시 자녀들에게 영원한 언약 약속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지,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저 교회 가서 뭐 어떻다 뭐 또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또 말 흘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석은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단 한 번도 주를 위하여 십자가도 져보지 않고 죽어보지도 않은 채 그렇게 살아갈 거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는 거 악기든지 가르치는 교사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오늘 먼지, 집사, 디아코노스의 심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산다면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발 이 의식, 그래서 우리 하늘 땅 교회는 정말 저는 40명이라도 좋아요. 평생 목표. 그러나 단 한 명이 일당백의 역할을 분명한 신앙과 의식을 가지고 좀 세상을 깨울 수 있는 세상에 나가 부르짖을 수 있는 마틴 루터, 조지 휘필드와 같은 정말 한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 막 울었어요. 말씀드리면 여러분 여서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보면 송장이 여럿이 여기 앉았다 그냥 왔다 가는 예배를 제가 보면서 너무 교만해서 마음에 가득 차서 저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 대로 끝나고 많은 말씀, 그러니까 자기도 못 먹고 저 사람도 못 먹게 하는 말씀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교만한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목회자가 특별히 찾아가서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으세요 하고 말할 때는 평상시에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해 목회자에게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제자 훈련하면서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막 열심히 하는데 저를 동역자라고 이렇게 해요. 좋죠? 근데 제가 얘들아, 동역자라는 의미가 평등하고 다 좋고 목사님이 성도라는 의미 때문에 다 이렇게 하고 내가 내 스스로 겸손하려고 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너희는 분명히 말씀을 받으려면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아버지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나 내 스스로 그것을 권위로 내세우면 나는 썩은 거야. 그럴 땐 너네가 얘기해야 돼. 동역자지만 영적인 아버지. 그 심정으로 여러분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들 붙잡고 누가 기도해요? 누가? 금요 막 기도에 마치고 아이들이 요새 막 어린이 교회가 톨마다 하니까 이 아이들도 막 해요. 하면은 상관없는 곳에서 사람이 오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거 전도지 보고서 왔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 저게 10동 넘는 대원동에 가서 아파트에 막 걸리죠, 막 밤에 막. 그래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전, 오오 이러면 사람 가니까 나와. 싸울 거 없어. 왜 넣냐고 싸우는 사람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막 영혼을 품는 마음이 없으면 목회자나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평생 자기 삶 그냥 겨우 유지하다 하나님 앞에 가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6절 7절 나는 시몬과 아블론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니라. 그 7절 말씀이 너무 좋아요. 거기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물을 주는 사람, 심은 사람 다 뭐라고요? 다 중요하다고요. 다 똑같다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일들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나는 심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가 떠난 후에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물을 주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물 주고 심은 것은 다 뭘로 돼 있냐면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그랬을 뿐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물 줬고 나는 심었을 뿐이라고요. 저도 이제 떠나면 이거 자랑이 안 돼요. 하늘 땅 교회 그냥 개척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이건 영화에서 과거에 먹었던 만나 그거 계속 자랑하면 세상의 영담으로 살아요. 왜 오늘 주시는 그 만나가 아니에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만나를 그렇게 내려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홍해 건너고 가나안 가느니 차라리 애굽 땅으로 다시 가서 옛날에 먹던 고기 몇 저름이라도 다시 먹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를 못 본 거예요? 만나가 본질인 줄 알고 만나만 쳐다보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만나만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시험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당했는데 뭐라고 됐냐? 사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해봐. 시험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면 예수님도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게 본질인 줄 알고 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시험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이 사실까지 깨닫으면 성도가 정말 다자라고 성숙한 겁니다. 매일 우리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었어요. 뭐 그래서 뭐 안 돼요. 뭐 아니 내가 시험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은 나도 하나님인 나도 너희를 시험하지 않는데 너희는 왜 시험을 들었다고 말을 하냐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냥 잠깐 사역자로 동역자로 쓰임받은 것이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인데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급을 받는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지금 왜 열심히 살아요?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아요. 또 뭐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죠? 그러나 손해보는 게 예수 믿는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일은 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일 자체는 크고 작음의 경중이 없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묻어둘 게 아니라 그냥 받은 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달해서 그걸 묻어놓은 게 잘못인 거예요. 그러면 일이 크고 작고가 아니야. 난 그냥 주방 일이면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난 그냥 말씀 전하는 어떤 사람 찬양 힘들면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뭐가 중요하다고 쓰여져 있는 것이냐면 일하는 자의 자세에 따라 상급이 나중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세상이든지 어딘지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와서만 열심히 하라고 안 했어요. 세상에서도 왜 열심히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일한 자세에 따라 상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이 믿음이 없냐면 현재 받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이미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요 은혜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본능을 아담과 하와 때문에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 순서를 잘 하셔야 돼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나 그냥 맨날 죄 짓는 죄인이 아니요. 죄는 나도 짓고 여러분도 짓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뒤집어서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상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의 그 상이 아니라 그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이 따로 있다. 그래서 이 상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관상 받았다. 내가 누구에게 무슨 상 받았다. 칭찬받았다 할 때 우리는 누가 주느냐가 어때요? 누가 주냐가 어때요?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지위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에만 열심히 살고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냐? 또 종말론적인 그것만 보고 현재에는 충실 안 하고 허황된 꿈만 꾸고 개똥 철학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냐? 현재와 미래의 긴장관계 속에 신앙이 있지 않으면 잘못된 거 가지고 자기 꿈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현재 열심히 기도하면서 뭘 해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세계 선교 비전인데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물질 다 그냥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의 긴장관계를 우리는 늘 살아요. 그게 뭐예요? 상급이라고. 상급.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왜 상에 대한 소망이 없냐?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상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어요? 나중에 상 주실 하나님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고 참고 있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냥 내가 맨날 평생 그냥 아이 편하니까 좋으니까 이거는요 그냥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이젠 여러분이 정말 저 죽은 후에 반드시 믿는 자는 다시 부활의 날이 있다고 하는 상 주시는 날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경홀히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처럼 그게 어디에 나와요? 너희는 나를 경홀히 만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단어가 십계명에 보면 벌써 쭉 그 구절에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앞에 거짓말 쳐요. 왜요? 만홀히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반증.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요. 오늘 말씀 마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 밭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집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기에 걸맞는 삶을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